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전보다 더 거리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선반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소식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가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느냐고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살아갈 때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비주를 좀 걷어주세요. 여기 의자에 있는. 오늘은 우리 멀리 미국에 가 있다가 이제 거의 한 10개월 만에 온 우리 에스더가 아니고 우리 우진이 에스더는 이제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오고 원래는 둘이 도착했으면 오늘 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벤트가 있어요. 아주 너무 깜짝 놀란 이벤트. 오늘은 또 연습도 8시 반에 해야 하기 때문에 8시 반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우리 우디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공동체 식구들이 마련한 총체적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한나자매가 이 수요밤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 사실. 야,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역시 그래서 항상 뭔가 어느 공동체 안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싸르싸 애들 가르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예배 시간이니까 또 예배도 드리게 돼요. 우리가 참 어디에 속했느냐 참 중요한데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아침, 저녁, 새벽, 주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상고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셔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메시아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을 절대로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 표현. 그래서 성경은 시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 가면은 이 찬미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와 찬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찬미 구절이 이렇게 글체가 이렇게 흘린 채로 바꿔져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보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의 그 시예요. 그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을 서로 낭송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열방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온 교우들이 함께 고백했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42장에서 그 메시아는 누구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주님이시다. 그가 메시아이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굉장히 좀 시적인 것 같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제가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꺼져가 버리는, 그대로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대로 사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 연약한 존재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꺼져가버리고 있고 타락해 가고 죽어가버리고 있는 그 불씨 같은 나를 다시 지펴주셔서 오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12장을 강론하는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에 뿐만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절대 랍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파리세라는 말이 아주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라는 호칭을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한, 우리 그 바로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 바로라는 말이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왕의 이름 앞에 붙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이에요. 파라오 메세예요. 파라오 메세. 이렇게 각하 이 호칭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네 자신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결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지, 너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한 너희들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이 이 복음서의 전체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꾸준히 선지자가 42장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 메시아가 가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그 당시에 창기들을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갈대 같은 여자들 이랬단 말이죠. 갈대 같은 여자들. 무슨 말이냐면 창녀들의 별칭이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별칭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세리자들. 세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주 윤리적으로 막간 인생들. 그런 사람들의 별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창기 같은 여자들은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저 상한 갈대같이 보이는 저 여자들과 저 꺼져가는 세리장 같은 저런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저들에게 내가 그들의 불을 절대 끄지 않으며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아침에 끝나면 이제 자카르타에 거의 한 5시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정말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그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어떤 삶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단 한 사람도 자신있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 상한 갈대예요.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급이에요. 그 돼지들과 같이 함께 살면서도 만디옥과 쪼가리 하나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표본적 조사에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행복지수가 1, 2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바이블이즘의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정말 그것처럼 저 불쌍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그 교회 지금 짓고 있는데 바로 옆에 그 돼지 새끼들하고 애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돼지 새끼들과 애미와 동시에 그 울타리에서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슬리퍼를 신고 그 돼지 똥 우리에 들어와서 또 뒤적거려주는 그 주인의 모습, 그러면서도 앉아서 만디옥과하고 빵 조각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저들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완전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불씨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발견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자매들, 우리 딸들, 전부 딸들이냐? 그래서 딸이다. 또 아들이 하나냐? 우리 호준이가 아들로 가는 거, 아들 하나에 전부 딸이다. 너 몇 살로 아들로 보이냐? 그랬더니 15으로 보인대요. 15점. 근데 여기 뒤로 이렇게 회전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했잖아요. 성성에다가. 누구냐? 그가 제일 큰 딸이다. 몇 살로 보이냐? 그러니까 20살로 보인대. 그래서 제일 많이 보더라. 내가 22살이야. 근데 그 율동 중에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이게. 돈을 좀 더 주라는 거냐, 뭐냐, 나는. 그러면서, 그럼 매주 와주는 거냐? 그 딸들이 매주 오는 것이다.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주님이 이 영혼들을 보는 관점과 우리들이 지금 이 자카르타의 영혼들을 보는 관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계속 오늘 생각해 본 거예요, 같이. 어린 꼬마가 내게 와가지고, 몇 살이야? 2살, 3살, 4살 이런 애들 와가지고,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내가 잘 스페인을 모르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사탕을 먹더라고. 그래서 사탕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더라? 뭐래요, 사탕이? 주피터라는가, 뭐? 거의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발음이 안 좋은가 봐. 다시 해봐라, 그러더라고. 다시 했어. 꼬마가 계속 5번 계속 반복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해서. 그랬더니 잘한다, 그래. 이제 잘한다. 그런데 이 조그만 꼬마가 그 눈빛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에게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물어보면 안다고는 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을까? 바라보는 어디에가 있을까? 그들이 우리가 빵 쪼가리 몇 개 주고 신발 쪼가리 준다고 모이는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그분은 이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줄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자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그 주님이 그렇죠? 신사 숙녀들에게만 온 게 아니고 완전히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불씨 같은 영혼들에게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어제 저녁에 충격을 먹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또 도전이었고요. 내 마음에 엄청난 반성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긴장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 용돈이 이 마이너스 될 때가 제일 힘들어해요. 이제 우리 우진이는 추가해가지고 이제 나타나지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이걸 가져왔어요. 조그마한 메모지가.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목사님 오늘 또 자카르타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그동안 용돈 탄 것 중에 모아놓은 것인데 일한 사람들 좀 먹을 것 좀 사주세요 하고 5만 5천 원을 가져왔어요. 5만 5천 원. 제가 그걸 받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5만 5천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한 달에 한 주 해봐야 4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뭐 벌금 한 2번 맞아보면 한 2만 원 확 갖다 버립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카르타의 그 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돈 4만 원 받은 데서 벌금 띄어버리면 한 2만 원 받은 데서 쪼개가지고 5만 5천 원을 모아놓은 걸 제 책상에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런 물질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까? 그 주일에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봉사하면서도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용돈에서도 쪼개서 더 쪼갠 그 금액을 그 파라과이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내는 이 물질을 만약에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까? 우리 한국에요. 어떤 분이 전세비를 빼가지고요. 사골세방으로 가고 그 돈을 성교비로 1,000만 원을 낸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걸 제가 알아요. 하필이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딸에게 핸드백도 30-40만 원짜리 사거든요. 그 선교사라는 사람. 그 부인은 밍크 코트로 치장하고 갑니다. 그 거짓말이 섞인 그런 간증과 거짓을 동원해서 간증한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 성도가 전세 고작해야 1,500, 2,000 된 전세를 빼가지고
그 선교에 쓰라고 1,000만 원을 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헌금한 그 성도는 그 선교지의 영혼의 선교를 받고 보고를 받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고 보고할 때 사진에 올라온 모습들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그렇게까지 헌신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 절대로 내가 끄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돌봐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없고 잠잘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행동이 없는 신앙,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무엇이냐? 이 야고보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참 경건은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고아와 갑을 그 환난에서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자카르타에 수많은 보도가 나오고 수많은 뉴스 때마다 나오는 이런 역사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손길은 제가 매일 가지만은 단 하나도 오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군부대에서 의료팀들에서 크리스찬들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빵도 나눠주고 죽도 끓여주고 하다못해 개들 주사라도 가져와서 놔주고 이런 모습을 보지. 참 여기 뭐 센트럴 패밀리안가 무슨 큰 교회가 있다 그래요. 큰 교회. 거기는 정부에서도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분들이 오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을 입은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다,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용돈을 쪼개서 그 쪼개진 그 용돈으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면 조금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상당히 그 신앙생활의 자체를 어떤 그 그림화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체화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실체는 실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공동체의 그 어린 소녀의 그 사건 하나에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 행동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실천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도 알거든. 귀신도. 아, 이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삶에 나의 행함이 어디까지 미쳐있는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쪼개지는 영돈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또 추리고 또 추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내가 다 먹고 쓰고 나머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사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놓은 거 아니고는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물질을 헌신한 만큼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느냐?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쓰게 되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고요. 마음이 끌리는 곳에 내 시간도 투자합니다. 마음이 간 곳에 내 삶의, 하루의 삶의 스케줄이 잡히고요. 내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잡기 때문에 시간 없다는 소리 거짓말입니다. 나는 상대방이 시간 없다 그러면 절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바꿔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가 그 믿음이에요. 그건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시간을 소비하고 어디에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췄는가가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한 부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믿음, 행함이 같이 함께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딱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행함으로 보이는데 너 믿음 없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부정해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꺼져가는 불불 같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모든 불쌍함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이에요. 우리도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야 돼요. 긍휼.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우리의 긍휼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함.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우진이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카르타의 그 예배 시간이 오후 1시로 바꿔졌어요. 우리가 이제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오후 예배는 드려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또 지금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 자매들이 또 한국에 가거든요. 우리 두 꼬마들, 세 꼬마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한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질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은 감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